우리 하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지위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당시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엘리트는 분명히 아니고 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어부는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바다에서 12시간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대요. 12시간. 어떨 때는 밤을 새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물을 던지고 나면 그물도 손질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이고 생존의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하고 고달프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흐트러진 마음으로 드려서도 안 되죠. 예배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왜요? 생명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부흥을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리는 다시, 바이블, 바이탈, 생명.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형. 자, 여러분, 우리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넌 끝이야. 넌 안 돼. 너는 한계에 도달했어. 이게 세상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세상의 음성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 말은 잘하는데 또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빗으로 던지는 한마디 탁 던지면 막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대부분은 열등감이다 그래요. 우리는 열악한 처지를 딴 사람과 비교를 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죄인된 나를 십자가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건져주시고 더 이상 정죄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잘 못 부르네.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바뀌는 게 있는데 이 자의식이 바뀌게 돼요. 자의식.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존귀함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요 집을 지어주고 살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이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3개월을 못 버틴대요. 다시 돌아간답니다. 노숙을 한 3, 4년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노숙자로 그냥 굳어진대요. 나는 끝이다. 이 정신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아도 노숙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다시 노숙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신의 문제, 정신의.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꿈을 가진 자다라고 하니까 감옥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썩지 않아요. 놀라워요. 안 썩어요. 파릇파릇해. 총신대 기숙사가 꼭 교도소 같거든요. 와, 네, 저는 누님만 있어가지고 누나들만 쓰니까 남자 냄새를 별로 안 맡아보고 살았어요. 남자 별. 저도 좀 여자 같잖아요. 여자 같이. 아니, 이거 뭐 남자들이랑 네 명 있으니까 냄새가 이거 보통 냄새가 아니고 남자들은 어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야, 그 남자 기숙사 4명 쓰는데 코는 또 얼마나 고는지 그냥 막 레미콘이야 레미콘 이렇게 고라. 잠도 못 자고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그 4년 동안. 와,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 썩었어요. 원래 썩어야 되는데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 냄새는 오죽이 냄새 나고. 야, 여러분 이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이 살다 보면 이 지치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아가 왜 힘드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갈 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입니다. 보통 때는 부모님의 귀중함을 잘 모릅니다. 비가 오면 엄마의 존재를 압니다. 우산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에는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큰 문제 터지면 아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이렇구나. 이게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아래에서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성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자매가 있었어요. 섬유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게 뭐야? 꿈꾸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너무 피폐하게 살면 꿈꾸는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한 게 꿈꾸기 시작했대요. 5가지. 첫째,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살게 해주세요. 둘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셋째, 좋은 직장 주세요. 넷째, 좋은 배우자 얻게 해주세요. 다섯째,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세요. 5가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매를 강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미싱을 하는데 미싱사 언니가 있답니다. 최고의 미싱의 대가, 내가 보니까 너 착실하다, 내가 미싱 가르쳐 줄게. 미싱 배웠대요. 그래서 최고의 미싱가가 되었대요. 조금 지나니까 옆에서 그러더래요. 야학 해보지 않을래? 공부 시작했대요. 야학 선생님이 경수나 야간 여상 안 가볼래? 그래서 야간 여상 갔대요. 고3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경수나 너는 아무리 봐도 특별하다. 내가 추천해 줄게. 시도해봐라. 한국은행 들어가 봐. 지금도 좋지만 옛날에 여상 나온 사람들의 별은 한국은행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만 갈 수 있는 한국은행에 이 자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5가지를 다 이루어 주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바닥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존귀해집니다. 내가 존귀해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비천하다, 내가 너무 평범하다 못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 존귀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남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먹고 살기 바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남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 가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죠. 이 학교가 언제 개교를 했는가 하면 미국이 독립한 지 2년 후에 개교를 했으니까 1778년도에 개교한 학교예요. 여기에서요,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고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필립스 아카데미 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Not for self. 직역하면 나 자신이 아닌 not for 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가 학교 교훈이에요.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나를 위하여 직장 가고 나를 위하여 인생을 안 살면 망하고 무너지고 가난해져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인생을 안 살았더니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CEO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리더가 되고 나포 셀프의 삶을 살았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not for self. 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네. 나 자신이 아닌 not for self. 다른 사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어떻게 인생이 열리나? 인생이 어떻게 열리나?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바보예요. 바보 멍청이에요. 진짜 안 돼요. 그건 인생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나포 셀프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동화책 중에 열려라 참깨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려라 참깨 들어갔더니 보아가 그냥 엄청 있어요. 근데 얼마나 IQ가 2자리도 아니고 1자리인지 들어가서 까먹었어. 열려라 홍두깨? 열려라 콩? 열려라 팥죽? 들어가면 뭐해? 나오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말씀. 자신을 위하여 사니까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압박감에 빠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막 나만 몰두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보기 때문에요. 자기만. 눈을 크게 떠주시니까 좋네. 저를 생각해 주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떠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나, 이쯤이, 나, 뭐든지 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우상숭배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예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숭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숭배 앞에 다 나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왜 해요? 나 때문에. Not for self. 나 자신이 아닌 인생을 살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생각만 중요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에게 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는 인생이 되니까 변화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니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놀라운 곳입니다. 엄청난 이 가능성의 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핵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실천을 하셔야 돼. 실천을. 좋았어. 문 열고 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 와, 그냥 어떤 목사님 그 성도들 그렇게 잘 까먹으니까 설교하지 이렇게 좋은 점도 얘기하던데 그렇게 잘 까먹으니까 설교를 하지. 근데 너무 잘 까먹는데 나가는 순간 까먹는데. 예, 그 어떤 분이 할 일 되게 없나 봐. 교회 앞에 서가지고 그 설문조사했대요. 오늘 들은 제목이 뭡니까? 거의 70%가 모르겠대.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는 순간 오늘 뭐 들었지? 이런. 와,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온 우주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쳐다보고 있는데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교회가 선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 내가.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그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냥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해보라고요. 분명한 것을 선포하며 해보십시오.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보지 못하면 저는 못 믿겠어요.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진짜.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양털에다가 물 떨어지고 땅에다가 물 떨어지고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 뜨시면 양털을만 적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만 젖었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땅만 적게, 땅만 젖었네.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별로 믿음 없잖아요. 기도원 같잖아 우리.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새벽 시간, 철야 시간,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는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는 기도 시켜 놓으면 기본이 12시 넘어가는데 부러워 죽겠어. 우리는 이렇게 시간 보고 자 시간 됐나 하고 가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오래 하려고 보니까 한 10시 한 15분 되니까 아무도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저 혼자 이제 10시 15분이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 강영우 박사 아시죠? 강영우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 맞잖아요. 실명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명하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을 붙들었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님께 똑같이 칭찬을 듣더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것에 충성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그래서 2가지를 결심했대요. 첫 번째, 난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2번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연세대 들어갔어. 여기서 올 A를 맞았어. 여러분, 이거 상대평가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A를 20%만 주고 나머지는 B, C, D로 다 깔아야 돼요. A가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올 A를 맞았다는 건 그것도 연세대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큰아들이 4살 때 밤에 아빠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아니고 4살짜리 애기 목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참 가슴이 아프죠, 아빠가? 그거 듣는데?
아빠 눈 떴어. 나랑 야구하고 축구하게 해주세요. 다른 아빠들처럼.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떻게 그 기도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강영우 박사는 눈물도 안 흘리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어. 나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 너 불 켜면 잠 못 자지? 불 끄고 책 잘 읽어주잖아. 불 꺼도 책 읽어주잖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여러분들. 아버지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 아이의 시각이 바뀌더래요. 아버지가 없는 것, 아버지 눈 뜨지 못한 것, 아픔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래요. 태도가. 우리 아들이 맨날 아빠는 설교가 이렇게 재미없어 이러는데 아빠 설교는 지겹고 재미가 없대. 근데 열심히 적네. 어떻게 설교 못하냐고 맨날 저한테 집에 가면 재밌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빠 설교는 진짜 재미없대. 아들아, 그래도 성도들은 재밌다고. 어떻게 재미없니 맨날. 저렇게 열심히 적고 있네. 바뀌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버드 의대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시험 볼 때 의대에 들어갈 땐 반드시 에세이를 써야 돼요. 제목이 뭐냐?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쓰라. 이게 에세이의 주제였어요. 그때 이 큰 아들이 의대 시험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쫙 쓴 거예요. 내가 4살 때 아빠가 했던 기도를 딱 쓴 거예요. 아버지 눈 뜨게 해주세요. 놀아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나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 많은 이야기, 위인, 정기, 아버지가 읽어주신 것들. 그것이 내 인생의 시각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다. 아버지는 육신의 시력은 없어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눈뜬 내가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썼대요. 그러니까 입학사정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강영우 박사한테 전화하고 난리 난 거예요. 제발 이 아들 하버드 의대에 보내달라고. 딴 데 안 가죠. 다른 데 가라도 안 가지. 뭐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정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위원회가 사정을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다른 데 보내지 마라. 하버드 의대도. 이게 교육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뜨리세요. 늘 고만고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열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참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하면 밤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시골 그 교회에 기도하러 데리고 갔어요.
교육관에서 이렇게 자면 제일 싫었던 게 교육관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면 불 켜면 눈이 있게 되잖아요. 그거 되게 싫더라고. 그럼 불 딱 켜지면 이제 새벽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오고. 하여튼 뭔만 있으면 공부하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도 기도하라고는 엄청 하게 기도하러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사택에서 밥 얻어 먹고 사모님하고 수다도 뜨시고 그런 소리 듣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남는 거 제 어린 마음에 기도한 거밖에 안. 맨날 그 교육관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딴 거 안 배워요 자녀들. 아빠가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 아들 내비둬도 잘 돼요. 무섭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모습 보여줘도 교육 그냥 돼요. 얼마나 그게 강하게 각인되는 줄 몰라요. 헬런 켈러가 셜리반 만나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안 살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가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저는요, 목회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는 거 아니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러세요. 성도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면 가장 재밌고 영광스러워. 성도들이 하나도 안 살아나고 그냥 맨날 그냥 고양이 눈처럼 찢어지기만 하고 쪽제비만 되면 그냥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왕 여러분 노사연이 그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만남이 우연 아니잖아요.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사십시다.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정말 그래요.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 하나님 모든 것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근데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큰 돌, 작은 돌, 모래가 있어요. 바구니에 뭐부터 채워야 돼요? 모래부터 채우면 사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 그렇게 예상을 깨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큰 돌 넣고 그 다음 작은 돌 넣고 모래 그 사이 집어넣어야 꽉 차죠.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이제 돌을 싫어하시는구나. 돌을 싫어해. 돌머리를 싫어하니까 이제 큰 돌 넣고 작은 돌 넣고 그 사이에 모래 넣으면 꽉 차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머지는 버립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면서 가면 나머지는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근데 가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제가 총신대 동아리 조이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조이 동아리 선교 동아리 큰 동아리예요. 근데 조이 동아리 왜 조이냐? 의미가 있어요. J-O-Y잖아요.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U third. 그 약자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 others second, 이웃을 두 번째. You, 너를 세 번째 생각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을 첫 번째, 이웃을 두 번째, 나를 세 번째. 내일 김장하잖아요. 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김장하러 다 나올 것 같아요. 김장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막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막 하는 게 느껴져. 제가 막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저 목양실 앉아 있으면요, 그게 다 느껴진다요. 희한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도 그게 뭔가 느껴져요. 영적인 그게 느껴져. 희한해요. 그거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하루 대여해 드릴게요. 앉아 계셔보세요. 대여료는 안 받겠습니다. 희한해요. 저 앉아 있으면 느껴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느껴져.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이 소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 쌓아놓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